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믿음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참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만 나가도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고 해서 몇몇 오셨는데 여러분도 다 마스크 쓰고 제만 마스크 안 썼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당분간은 오늘은 우리 정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정관에서 좀 드릴 거고요. 또 기회가 나면 우리 서울의 잠실에서 두 군데가 장소가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드린다 그런 광고는 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영상으로 대부분 다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교회들은 오늘도 이래 다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걸 고집해서 막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좋은 대로 일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1대1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셨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하면 병 안 걸립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합니다. 다 공평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죠.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안 그러면 다 똑같다 이제 그 말씀 하시죠.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어떤 그런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다 사회에 내리는 그런 징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병 안 걸립니까? 감기 안 걸립니까? 다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감기 안 걸리려고 하면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노력하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들려준 말씀 중에 목사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 제일 그 꾸지람을 많이 듣는데요. 그 뭐냐 하면 자기 건강을 자기가 안 돌보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건강 신경 쓰는지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전거 타고 이래 운동하고 이런 거는 힘이 좀 안 들어요. 사실 안 드는데 뭐가 힘드냐? 푸시업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되게 힘들어요. 요도 아프고요. 좀 이거 안 했으면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요. 이게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세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하면 몸이 좋고 안 하고 한 2, 3일 있으면 몸이 이래 안 좋거든요.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번 달에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새 그 통보가 왔는데 건강 나이 혈관 나이 해가지고 거기 오더라고. 그럼 52세가 나온 거요. 이야, 자랑 좀 합니다. 예. 10살이나 이렇게 어리게 나오니까 너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고 하는데 이걸 지혜롭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줬는가 하는 것들을 크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네가 어느 단체에 속했느냐 그런 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 각각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너가 누구냐, 너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너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거를 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교제하게 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심성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얻는 부수적인 그런 이득, 또 예수님과 동행해서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 그거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지난주에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에 기독서점을 잠시 내가 성경책을 하나 필요해가지고 잠시 갔더니, 요즘 책들이 제법 나아가 있는 책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음성 듣는 뭐 이런 그런 종류들, 그런 책들이 좀 제법 나아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지금 70%가 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좀 다 가정에서 지금 다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이거예요. 그림을.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제하게 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요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나도 잘 몰랐었는데, 신천지를 이래 보면서 신천지가 이만희 그 사람이 그 설교하는 것을 최근에 한 설교가 있더라고요. 1월 20 며칠 날 한 설교가 있는데, 막 자기 교인들을 막 신천지 교인들을 꾸짖는 설교가 나와. 더 많이 데려와야 되고, 막 전도를 막 하고, 우리가 사람이 많아야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종교 영역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가 사람을 미워가려 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많고 작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썩이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썰어버리잖아요. 전부 다 멸망시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아무리 수 많아도 예수님은 눈썹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시각이 누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 일어났던 이 요번 사태를 해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데가 신천지 이제 이래 됐죠.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뭐 욱샥욱샥 하는 거기서 지금 이거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연찮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은 그거를 또 다른 각도로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와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뭐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느냐, 그거는 차후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변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작금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이제 다른 면으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했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을 제일 먼저 하시는데 세상을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헛짓이는 거예요. 다 뿔뿔이 헛짓이에요. 헛짓임으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가 모여서 모인 사람이 교회일 뿐이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고 모여서 뭐 하는 데가 교회라 불리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잖아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 자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단체가 아니라네. 그래서 그 신천지건 보니까 사람을 막 모아가지고 막 우리가 뭐 10만 명 무슨 수료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막 뭐 보이고, 제일 깜짝 놀란 게 나 신천지 그 뭐 시험지 나눠주는데 줄을 쭉 빨아가 똑같이 움직이대 이렇게. 그 자체가 뭔가 쇼하기 보이는 거지 보이잖아요. 그 소름이 돋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걸 왜 하냐 이가. 예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거 잘하는 거는 천사가 더 잘하죠. 몸이 막 날개로 똑같이 할 거야 아마. 똑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걸 원치 않죠. 우리 뭔가 막 육체로서 뭔가를 보이려고, 그거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사람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부터가 옳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벌써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착 드러내어 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시고 계세요? 살아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도 살아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니 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네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합니다라고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단추라고 하죠. 예수님 나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어떤 그런 연속성에 관한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이례적 사건 자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선교사들이 세운 이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다 보니까 자꾸 고백만 하면 당신은 구원만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 가운데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주님과의 어떤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고백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런 데 대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인정만 해라, 인정. 그럼 당신 구원받았다고, 에이 구원받았어, 끝장을 내는데 그거는 극히 단순한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내가 어떤 길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가 확정을 안 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연속되는 그 동행의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자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오늘 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접근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여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뭐를 받으라고요? 위로를 받.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 주시는 음성이 위로해 주십니다. 왜 위로를 해줄까? 사람은요,
강한 자는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는 약하고 힘들 때 위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위로할 때 위로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는 혜택이라고 뭐냐면 위로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를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어지는 그 축복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 힘들고 고통받는 자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나에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첫 단추가 되고 축복의 그 고리가 되어진다. 또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해지라.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입니다. 뭐와 뭐의 예수님요?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강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거는 마귀입니다. 영의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귀신의 존재들에게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이 두 개입니다. 그 나의 자아라는 게 또 있고요. 이 자아는 내가 어떤 음성이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사람은요,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가 누군가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고백합시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터찬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 이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의 단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끝없이 달려가는 자가 된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잘못된 이 음성으로 비판하는 음성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예수님은 동일한 잣대로 나에게 갖다 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면요, 마귀의 18번입니다. 마귀는 천사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천사입니다. 최고 완벽하게 만드는 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똑똑해가지고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 영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안 봐셔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비판의 잣대가, 네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예수님도 똑같은 판단으로 네한테 갖다 댄단 말이에요. 야, 이게 엄청난 비밀이 살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한없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 그 잣대가 나에게 커요, 안 커요?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음으로 네가 뭔가를 헤아리잖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또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거를 신학교 가면 배워죠. 이건 황금률이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왜 이런 걸 하지 마라 했냐.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 같이 너가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너가 모든 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부름받았지. 근데 네 안에는 계속 뭔가가 일어나서 누군가의 그 음성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게 있다면 그거는 누구 음성이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쭉 연결되어진 말씀이요. 13절에 보시면요, 이래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참가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도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를 판단하냐면 16절을 보면 판단하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 해요. 열매. 뭐의 열매냐? 연결되어 있는 말의 전체를 보라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를 부추겨서 뭔가를 비판하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면, 할렐루야, 따라하면 열매를 보라네요. 앞서 있는 사람, 네, 옛날부터 이런 국회의원들 보면요, 참 대통령 옛날에 언제냐, 한 20년 전에 대통령 나와가지고 서로 방송 토론 이런 거 하잖아요. 이인재 씨 옛날에 나와가지고 이인재 누가 방송하는데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아이고 맞고, 저 사람 들으면 다 맞고, 다 잘하더라고. 틀린 말 하나도 안 해. 그 상대방 틀린 거를 말할 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야. 그 좀 우리 정말 마음에 정말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16절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가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 사람이 누군가 열매를 보라. 어떤 다른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말씀했죠. 그 사람이 누군가는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내용이 뭐냐면 비판이냐 판단이냐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생긴다면 너는 지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너가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덮어준다면 그는 참 선지자일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로 아는 것이다. 열매로. 제가 아까 대통령 후보 얘기 다 했습니다만은 앞서 있는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누가 따라갑니까? 다 맞죠. 안 맞습니까? 다 맞죠. 다 맞지만 내용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판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로 판단하라. 20절에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네가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군가, 너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부득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분별하시라고,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비판하면서 또 그런 말은 그런 건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 그 사람들의 그 전도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기존교회 목사들 전부 사탄의 마귀의 종이라고 딱. 그래가 다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려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만이 참극이라고 그래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 전략이죠. 마귀 전략입니다. 목사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냥 목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다 하나님이 다 세워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르게 불러가 써요. 그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와가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침 컸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기까지 기독교의 도의 기초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주기까지 자랐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나타났어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나 이들은 전부 지옥 같더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마귀하고 동행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행하는데도 예수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써요. 씁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과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일에 맞추지 말라라는 거죠. 그거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있어야 되지만 너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뭐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뭘 하냐 도대체?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나가느냐, 쫓아내는다, 그런데 포커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데는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집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 집이었는데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악한 세대에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더 악하게 되었냐? 악하게 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열매가. 예수님이 역사한 심령과 귀신이 역사한 심령은 심령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거 한 악한 심령들은 38절 한번 봐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뭐하고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사람이 심령이 악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강하게 말해도요 심령이 악해가 여러분 이거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심령이요 은혜롭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참 귀한 음성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애기 같아. 뭐 쉽게 말하면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도 막 예수님 앞에 벌벌벌벌 떨고 그래요. 근데 이 귀신이 들어가 갖고 심령을 잡아나면 마음이 독해가 회개 안 하고요. 막 자기 지식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로 가득하고 그런 거예요. 아주 독해. 눈 보면 좀 그래. 교만한 사람. 저는 꼬마 때부터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래 하는 행태들을 보면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 비인다니까 그게. 대체로 이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의 특징들은 이렇게 보면 착해요. 굉장히 착해. 착해서 어떤 형태를 띠느냐면 조용해. 대체로 보면 착하고 뭔 일이 있으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뒤집어 쓰지 뭐 내가 뭐 하지 용서하고야 내가 뭐 내 선에서 뭐 끝내고야 내가 기도해 주고요 뭐 그럴게요 그랬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도 지금 목회한 지 3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한테 덮어 씌인 사람들은요 보면 눈빛이 좀 달라 보면. 근데 어떤 형태를 띠냐면 당짓기 잘하고요. 꼭 분란 잘 일으키고 뭐 비판하는 얘기 잘하고 나름대로는 똑똑한 척 되게 많이 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일 많이 하면 일 많이 해. 많이 설쳐. 대체로 설치지 마이소. 나 설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냄새를 바로 맡는다. 자가 와 설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안 설치고요. 조용히 해요. 헌금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런다니까. 근데 실제입니다. 근데 이거 귀신한테 덮으신 사람은 꼭 뭐를 해도 소문을 내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꼭 뒤탈이 있고 그래. 하여튼 뭐 하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베테랑이 돼가지고 뭐 회사 뭐 한눈 그냥 깜깜 아이고 예 지나갑니다. 그냥 결국 나중에 또 사고 칩니다. 괜히 아이고 잘합니다. 옛날에 뭣도 모르고 뭐 잘합니다 하는 게 그게요 독버섯이 돼부더라니까. 우리 뭐 집사님 중에 보면 하고 싶어도요 안 시키면 절대 안 하고 다 있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다 겸손하고요. 겸손한 거라.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서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예수님이 알아주면 되지. 응? 사람이 누구 알아주는 거 절대 안 중요하다. 그 사람 앞에 뭐 하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사람에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마귀가 지금 나에게 부추기는 음성들이에요. 그게 구원 못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음성이 있다면 그런 체질이 계속되면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막 내가 뭐 하고 하면 내가 부끄럽다니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는 여기에 겸손의 영, 은혜의 영이 흐르니까 안에 설치고 싶은 사람 다 정리 다 됐어. 여기 못 견뎌. 잠잠해가 뭐. 이게 우리도 처음 할 때는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말하는겨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니까. 이게 결국 시끄러워. 시끄러워. 우리 할 일이 어디에 있는데요? 할 일이 없다니까. 그냥 잠잠히 예수님 사랑하는 게 할 일이에요. 설치는 거 아니라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지, 무슨 사람 앞에 뭐를, 우리도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선교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자랑합니까?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그게 안 중요하다,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혹 누구를 도와줘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 그래 하죠. 내가 뭐 이름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고. 그게 바로 그런 심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의 특징들이 뭐냐? 아주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하다. 마귀를 다른 말로 리워야란이라고 말하는데 이래 꼬인 자라는 뜻입니다. 쏙이 꼬인 자. 쏙이 꼬여서 누군가가 이래 딱 바른 말을 하면 쏙이 꼬여가지고 고지고대로 안 해요. 근데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복도라 하면요 그대로 믿어요. 복도라. 근데 속는 것 같지만요 결코 속는 게 아니에요. 안 속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요 다 은혜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재밌지?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끌리시는 분은 양이에요. 예. 이 말 하는데 속에서부터 이런 게 올라오는 사람 회개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의 칼날이 지금 가서 여러분들을 찌르는데 겸손의 칼날들이거든요. 지금 이 칼날들이 여러분이 들을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날인데 속에서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됩니까? 속으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교회는 내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교만한 거예요. 교회를 나의 노력으로 부흥하는 겁니까? 영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 동행기록이 되기를 써놨습니다마는 교회도 자기 노력으로 모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기 노력으로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맞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메뉴를 제공한 거죠. 메뉴를 정해서 오세요. 우리 오면 뭐 헌실히 응답받습니다. 뭐 병 치유받습니다. 막 그런 걸 내가 사람 모은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파 오는 그 은혜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마음인 것이죠. 예. 디모데전서 6장 봅시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돼 있죠? 보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막 뭐 하면 변론하기 좋아하고 막 말해가 서로 막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막 변론하고 막 언쟁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뭐가 막 변론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으면 힘들어. 그냥 보십시오. 여러분도 안 해봤자 누구하고 변론하고 싸우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별로 안 중요한 걸 가지고, 안 중요한 걸 가지고. 근데 마귀는 원래 형제들의 참소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이런 게 잘 보인다니까. 너무너무 잘 보여가 저걸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고요. 막 끝내줘 이런 거 막 말하면 막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다 말 다 맞아. 근데 뭐가 부족 없는가? 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덮어주는 게 없고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론과 언쟁을 멀리 합시다. 체질적으로 싫어야 돼. 그게 억지로 막 안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들리면요 다 길을 닫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한 가지 비법을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뭐 언쟁하고 변론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예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안 들으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도 욕하잖아요. 욕하면 이기는 방법은 딱 안 들으면 돼. 안 싸우면 되잖아요. 누가 변론하자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면 돼요. 가면 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응? 또 보십시다. 4절에 다시 봐봐요. 그는 뭐하여 교만했다. 이제 교만하다. 교만의 특징. 교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 뭐 아는 게 많은 게 교만해요.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뭐 하는 게 많이 지식이 많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맞죠? 지식은 교만하되 지식을 가져도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으로 가득하면 경륜이 풍부해지고 은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지도자가 되죠. 알아야 끌고 가니까. 이게 잘못하면 아이고 그러면 모르고 됩니까? 모르고 알아야지요. 알아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겸손이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아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래야지. 교만한 사람은 뭐 하면 막 바로 막 변론과 언쟁을 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따로 열매.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하고 이게 내가 그 분쟁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면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싫고 예수님은 시끄럽고 분쟁하고 하는 장소를 피해가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봐.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변론과 언쟁을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 봤지야? 있지야? 그런 사람하고 친할래요? 안 친할래요? 친하지 마요. 그냥 싸우지도 말고. 어떤 사람하고 친할라 하냐면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게요. 저 사람은 말만 들으면 평안해. 넘 욕하는 게 없어. 보면 항상 보면 넘 올려주고 김 집사님은 너무 멋있고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멋있는데 멋있다 캐. 한쪽 눈이 이렇대.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데 은혜롭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보는 각도로 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어떤 그 사람에게 됨됨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걸로 자꾸 매칭을 하려고 하지. 이런 게 발달이 돼야 돼요. 이런 게 발달이 돼야 돼요. 그런 거 발달 안 되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뭐 와일드하면 막 힘든 거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상처 많이 받아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상처 제일 많이 받았어. 너무 무섭더라고 진짜. 그래가 막 왜 저런가 막 진짜.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그 재래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소리도 억수로 크게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었어.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에 갔더니만
막 시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당신들 어제 교회도 안 가고 다 지옥 가! 막 감지로 가 목소리 억수로 커요. 아니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어쩌자고. 그러니까 요즘 시절이 그렇잖아. 시절이 그러나니까 막 전에 같으면 서울 사람들 다 얌전히 일할 땐 서울 사람들 무섭대요. 나 말하는데 막 쌍욕을 하더라고. 막 그러가 막 네가 더 시끄러워. 막 내가 자꾸만 진짜 아유 좀 제발 좀.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또 그렇다고 또 이래 그랬던 거 봐요. 자, 4절 다시 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 간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야. 응? 투기, 분쟁, 비방 이거 전부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이게.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봅시다.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목회 서신인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야,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죠. 그게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강하신 분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거 안에서 강해. 이게 이 은혜가 강하면 말로서 나타납니다. 누가 막 안 좋은 말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밑에 있는 그 악한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럴 때 예수님이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은혜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그럼 은혜 안 강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내가 너가 눈 떼어갖고 천사 한번 보여줄까? 그거는 변론이죠. 예수님은 변론 안 하시죠. 은혜로 용서하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가는 이 길이요, 어찌 보면 우리 체질하고는 참 안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뭐 하고요. 근데 결국 이게 체질이 되면 너무 좋다니까. 이게 혼자 참참하게 은혜 아래 강하고요. 누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은혜롭고 안 다투고 하나하나 강해야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정말 이런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강한 사람들,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 아래 강합니다. 5절에도 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동행하여 가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 부어주는 첫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의 마음을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여기 오신 분은 전부 천국 가요. 내가 정말로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을. 목사는요 보입니다. 이래. 그런데 이래 보면 위험스러운 사람도 보여요.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위험하느냐면 교만한 사람들요. 교만한 사람은 저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서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내가 교만하면 예수님 오셔서 내 목을 조른다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꿈으로 안 되면 현실로 쪼아요. 병의 형태로 오든지 현실의 고통의 형태로 오든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
은혜로워지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다 내려놓을게요. 내가 용서하지에 뭐. 응? 사람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원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있는데 이제 그 퀴즈 문제를 냈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원래는 천생연분이요. 천생연분. 무슨 관계? 관계는 원수, 왼수. 그러니까 왼수. 아, 그게 아니고 내자. 평생면서. 원래 천생연분이야. 부부가 원수는 부부가 원수요. 원래 부부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며 살아라고 사는 게. 그래서 평생 원수로 삽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 좋은 거는 좋은 부부 관계 아니에요. 독약 타고 싶은 마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분들이 막 이래 큰 소리를 못 치고 유교 문화 속에 살아와가지고 그 잔재가 막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 보니까 막 큰 소리도 못 치고 막 누질리 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막 저 인간 독을 탔까? 응? 그럴 때 진짜 그래서 천국 가면 한국 출신 그 아주머니들이요 예수님 보자 제일 많이 가가 있어. 뭐 때문에 가가 있는가 하면 독탈 마음을 술국 끓여주고 술 먹고 와가 어제 밤에 깽판 치고 막 그랬는데 어휴 뜯어먹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그에게 술국을 끓여주라. 그래가 막 원수를 복으로 갚아주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요새는 또 거꾸로 돼가지고요 남자들이 또 여자한테 얻어맞는 남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 사람하고 진짜 내 헤어질까 아니다. 네가 연약한 그릇 아니냐. 네가 감싸줘라 참아라. 그래가면 꼭 참고요. 응? 요새는 또 거꾸로 되는 사람도 많아. 두 개 다 얘기합니다. 요새는요. 전에는 여성분들이 고통받아. 요즘은 남자들이 고통 더 많이 받아. 야,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십시다.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하라?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요. 쓸데없는 변론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지어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목사는요 자격이 나와 있어요. 여기요. 목사는 와일드하면 목사 못 돼요. 나와 있다니까. 주의 종이 싸우기 좋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첫째 자격이라니까. 목사의 첫째 종은요 싸우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싸워도 아유 집사님 그래가 됩니까? 이래 합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와일드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도 봐지 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하고? 목사에만 해당되는 게 성도들에게 이게 영향이 미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요 참 잘 가르친다는 거는 이 예를 들어가 비유해가 말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맞지? 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막. 또 변목사 잘한다 하면 또 입 나온 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사실 제가 이 예수동행 설교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베테랑 목사님인데 제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근데 이 구원에 관한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 표현을 잘하세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내 머리에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예수님 뜻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이게 설교 보십시오. 우리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뭐 성경은 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크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 다시 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요. 막 와일드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요. 조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 적당하게 이렇게 훈계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힘냅시다. 응? 막 교만한 사람한테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게 뭔가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머리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감각들이 내 안에서 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뭐 해라고요? 참아라.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옛날에 그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거 보니까 참 그 가슴이 찡한 그런 게 있어.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그 일본군이 우리나라 저 남해안에 상륙을 해가지고 저 거창 쪽에 마을을 침공을 했는데 거기서 한 아이를 포로로 잡아가서 11살짜리 되는 애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동굴 안에 숨어가 있다가 있는 애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걔가 어느 선비집 아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인데도 붓을 들고 있었어. 붓을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군 포로로 잡혀가는 애들이 전부 이제 일본에서 뭐 하라고 되고 하냐면 애들을 데리고 가가 재능이 있는 아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얘가 글을 잘 쓰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사무라이들이잖아요. 그게 그 귀족 계급들이죠. 그 밑에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얘가 글을 쓰는데 한국 애들이, 조선 애들이 머리가 뛰어나요. 전부 잡혀간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이 있는데 청년이 되고 이제 막 이래 뛰어나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거를 하는 거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거를 하는데 저놈이 크가 지식이 뛰어나면 반대편에 속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피해를 줄 거다 해갖고 제거를 시키더라고. 이 조선에 잡혀간 애가. 근데 이게 얘가 이제 굉장히 글솜씨가 뛰어나요. 뛰어난데 지금도 그 글자들이 독특한 한자 글을 쓴 것 문양이 남아 있는데 얘가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해가 후손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자기 주군이 이제 위에 주군이 이제 죽고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거를 잡았는데 자기도 이제 자기 후손을 위해서 자기 주군을 따라서 할복 자살을 해. 사무라이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일 먼저 28명 명단 안에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할복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글자를 남기냐면 참을 인자 하나를 이렇게 남기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애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이 조선인으로서 살라 하니까요. 그 조선인으로 살라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할 말 해도 다 죽어가니까 자기가 자기 후손 자녀들에게 일본 사회 안에서 이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덕목을 뭐를 가져야 되나? 참아라. 네 뭐 똑똑하다고 뛰어난 체 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고 참아라. 참을 인자 하나를 쓰고 이렇게 죽은 그 얘기가 있대. 그걸 보는데 내가 전달이 다 안 됩니다만은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 정말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했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여기에 참아라 하는 그 말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지식대로 다 못하고 갑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후손이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들을 때요, 참아라는 얘기 그래봐야 합니다. 나도 누구 한번 갈봐주고 싶고 멱살 한번 자고 싶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참아야 돼요. 내가 작년에 광안리 해수욕장 옆에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길에 뛰어 들어가갖고 택시 운전기사가 막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나도 이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 막 밀어붙이는, 나도 가야 되는데 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지금 막 사고가 났는데 큰 소리 쳤어 길에서. 그래가 길에 해가지고 쭉 가는데 막 속이 후련하긴 하대요. 후련하긴 하더라고. 목사는 참는 거예요. 참는 게 다 그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있어도요, 참는 게 복입니다. 참으세요. 성질나도 참고. 예? 할렐루야. 자, 25절 봅시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져 붙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음으로 라는 겁니다. 예수님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음으로, 그런 뜻으로 해결이 되겠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뭐 할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은혜가 넘쳐나고 평강이 넘쳐나고. 자, 거꾸로 그러면 마귀하고 동행하면 뭐가 넘쳐나요? 비난이 넘쳐나고, 불안감이 넘쳐나고, 판단과 비판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 지금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음성을 많이 들으셔서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온전한 교회 그 카페에 예수 동행 그 간증란에 올려놨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말은 안 합니다. 쭉 보면 마귀하고 동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가만히 놔둬요. 근데 이거를 왜 쭉 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 글들은 이래 보면 참 은혜롭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게 있고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막 직접 그러면 상처받을까봐 가만히 지켜보고 내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어떤 생각을 받고 내가 영향을 받았을 때 은혜와 평강의 그 음성을 받으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생각, 누군가를 평강의 어떤 은혜를 끼치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열매 없는 자.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열매가 너희가 있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열매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열매가 더욱 많기를 바란다. 9절에 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너희는 어렵게 출발했느냐? 너희는 누군가를 죽이기를 좋아하고,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느냐?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남 죽이기 좋아하고 네 똑똑함으로 사람 죽이기를 원하고 너가 뭐 많이 가졌으므로 상대방을 착취하기를 원하고 그게 원래 마귀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다가 우리를 이끌어 들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의 복으로 우리를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다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희 옛죄 보십시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으로 너희 옛죄가 깨끗게 예수님이 너희를 해줬는데 너가 넘어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 맥살을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옛죄가 깨끗게 됨을 잊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이같이 하면 따라합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째찌하게 해주시리라. 천국 가는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넉넉하게 탁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최고로 자가 겨우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많이 뛰댕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전도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런데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 몸을 애가 막 와일드하고 막 그런 거는 잘해봐야 진짜 잘해요. 천국 가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를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 내가 저를 용서하리라. 그런 사람은 넉넉히 가요 안 가요? 넉넉한 길을 갈래요? 째째한 길을 갈래요? 어떤 사람은 막 내 몸으로 막 전도 많이 하고 이러면 천국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 아니에요. 멋있죠 이거? 넉넉하게 구원받을래요? 힘들게 받을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세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면요 천국에 넉넉하게 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면 상이 그런 거예요. 누가 너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네가 그를 욕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줬느니라. 누가 아파할 때 네가 아파했느니라. 누가 힘들어할 때 네가 눈물로서 기도해 주었느니라. 전부 상이에요. 어떤 거 하실래요? 넉넉한 거 하실래요? 째째한 거 하실래요? 넉넉한 거 하십시오. 넉넉한 거 하십시오. 저 사람 보면 천국 가겠나? 우리 겉으로 보면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교회는 별로 잘 안 노는 것 같고 막 덜렁덜렁한 것 같은데 평상시 하는 마음 쓰는 것들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면 예수님 판단합니다. 천국 가면요 놀라는 일이 너무 많다잖아요. 천국 안 와야 될 사람이 앉아있고 천국 와야 될 사람이 천국 없어. 뭘까요? 평상시 막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천국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경주를 안 한 사람인 거예요. 막 열심히는 했어. 열심히 해서 설교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근데 뭐가 안 했느냐? 올바른 경주를 안 한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경주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못 가요. 근데 교회는 자주 안 왔는데 갈 때마다 마음 쓰는 게 꼭 예수님이 쓰는 마음 같고 그런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싶었는데 아니 예수님 품에 기대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거 하실래요? 2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5편 한번 봅시다.
시편 45편 2절 봅시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입술에 은혜를 머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에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다는 것은 마음에 그 은혜를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음성을 담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전투적으로 한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진짜. 여러분 잘 오셨어, 진짜. 사랑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넘치는 이 길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예. 입술의 은혜를 머금다는 것은 마음의 은혜를 머금은 거예요. 은혜를 머금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더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거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시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나 방로 말씀 너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긴 사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서로 그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려 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많이 용서받은 은혜가 있을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내 스스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위로한 그 위로가 넘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많이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널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가할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삽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불법이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현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사회도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기로 마음에 품는 모든 신부들의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람바라비 카레라 안달라비리 콜레라 레발레비 이빈디리 콜롬보레비레라 알라라라비레 빌리 코론드빌레비레 알라라라비레 빌리비레 비리빌리베레라 알라라라 발라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라라 아라빌레비 리빌레바 알라라비레 빌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비 리빌리비 리빌리비리비리비 라바라바라바 라발라바 예수님 은혜 예수님 사랑 리발라바 리발라바 라발라바 라바라바 라바랄라라 기리코레 발레리 에라빈데 에라빌레비레 기비라바라바라바랄라라 알라라라 리비렐레비 리빌리비 코로 라바 아라바레비레 랄라라바비레 이리 콜롬보레라 아란다바레비 리빈디리 콜로비레라 아바레베레바라바리 랄라라라 리비 리빌리비 게베레베레베레베랄라라 이르비 리브라비 리빌리비 기리코레비레빌레 라바레 아반다라발레 코르빈데레비시케레비라 안달란다바카르빈데레비시케레빈도라비라 엠볼론두바카르비라 반달라비라 아반달라 코르빈데레비시케레비라 이빈킬론도바스카라빌렘부르리라 아반달라 코르빈데레비시케레비라 아반달람부르시케리 코브라비라 에반델레비코리아 캄발라린도바시케레비라 인콜론도바카르비라 반달라비라 엠부르시케리 캄발라빈다라비라 이반데레비시케레비
비코리아 감발라린 아반달라빈데레비시케레 비코리아 암발란다바 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임부르시케리 카바라비라 임부른도 바스카라빈다라비로 바카레라 임부른도 바스카라빈다라비라 반다라비라 에반다라바시켄다라 비코리아 카반다라비라 임부르시케리 감발라빈데레비라 임불론도 바스카라빈데레비라 아바라비 리비라 리비라비 리빌리비랄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은혜 보소서 알라라 이비렌데비레 아발라바 아바라비 기레 에런드비 리발라바 라바레비레 리빈데라빌라비레 리빈디리빌라비레 바라 아바라바라바리비 이벨레베 에베리 케빈도로빌레비레 이반다라발레라 아라반데비레 기런드로비 카발라바 라바라빌레라 일라라비 기른드르비 이빌리비 코레리 아반달라라 아반달라라비 알라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비 이빈컬라라 알라라비리 예비 에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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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를 엄청난 죄 우리 어물해져서 권하주셨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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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라비 리발라바 리발라바라 로발라바라비 리발라바카레 위 케바카란 사발레카라비라.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어찌 백단이렴 빚진 자를 그의 목을 잡으리이까. 예수님 이 은혜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용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사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